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똑똑하잖아요. 물어봤더니 GPT도 잘 대답을 못하는 게 세상에는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임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은 인류는 끊임없이 이 신적인 존재를 추구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짜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도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은요, 궁극적으로요, 이 궁극적인 깨달음, 지혜라고 하는 이데아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조차도요, 궁극적인 깨달음, 무엇인가 이 궁극적인 지혜,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에는요,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요, 자기만 믿는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굳이 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분류를 해 보자면요, 두 분류로 나뉠 수 있을 거예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은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으니까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요,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만 적극적으로 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10여 년 전쯤에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고 박영동 목사님이란 분이 쓰셨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은 그렇죠? 어디에 어느 종교의 신이 있겠는가? 자,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종교일까를 그냥 얘기를 했는데,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신이 있다면은 뭐 아프리카에 이런 종교가 있대요. 뭐 30명만 믿고 있는 우칸투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진짜 신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60억 인구는 다 모르고 30명만 알고 있는 그 종교의 신이 있다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에게 따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30명만 아는 종교에 진짜 신을 가르쳐 주셔서 인류의 대부분은 모르게 하시고 그래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신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알려주신 곳에 신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5가지 5대 종교를 얘기를 합니다. 5대 종교가 무엇일까요? 세계의 5대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네, 역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또 한간에는 유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세계 5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은요, 모두 다 신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신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로 들어볼까요? 자, 힌두교는 수행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특별한, 유일한 신은 없는 종교죠. 자, 불교는요, 신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불교의 창시자였었던 이 석가모니도요,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사람의 수행을 통해서요, 열반에 이르는 경지에 들게 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행과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 불교가 사실 이렇게 이단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신적인 종교와 연합을 해서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신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불교의 이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5대 종교 중에 2개가 빠졌죠. 나머지 3개는요,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는요, 다 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종교들이에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이곳에 있겠죠. 자, 이슬람교는요, 사실 알라의 이름을 믿지만은요, 알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신이 구원을 해주는 종교가 아니라요,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헌신, 가장 큰 값어치의 헌신은 무엇이냐면 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바치는 순교입니다. 그래서 지하드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죠? 신을 위한 전쟁이 가장 숭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알라 신이 그들의 구원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요, 여전히 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를. 그들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요, 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신을 추구하는 방법도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가 아니라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5대 종교 중에 그래도 가능성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세계의 종교 중에 유일하게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믿는 종교가 어디냐면요, 바로 기독교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정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신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적인 존재와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요,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1계명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은 다른 신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과연 신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무신론주의자들이던 신을 믿는 사람들이던 다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무엇인가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계명을 통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나의 지식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발 하랄이라든지 도킨스라는 학자가 책을 많이 내서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 진짜 신이 없나 보다 라는 것을 설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들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이론적인 무신론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신론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요,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실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계명은요, 금지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은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소극적으로 하나님만 믿도록 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은요, 적극적으로는 어떤 명령이냐면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앙이 드러나도록 하기 원하셔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천적 계명들, 사람에게 행하는 이 거짓 말을 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지키는 명령이 아니라 거짓되이 살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훔치는 삶을 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그냥 안 해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명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요,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는 게요, 그냥 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겨우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성경에 이 십계명이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꺼운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공백이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한 계명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10계명은요, 1계명은요, 또 한 가지 도전과 그리고 경고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계명과 10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땅에서 이들이 지켜야 될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요, 풍요의 땅이었었습니다.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들이 믿는 풍요의 신에 대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풍요를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풍요를 주는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땅 가운데 풍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가나안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내가 그러면 풍요를 누리게 되지 못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고민 끝에 내린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의 신도 취하여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없는 것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어쩌면 이렇게 혼합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요,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대상을 우리 또한 취하지 않으면은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되고 도태될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방법도 섬기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거짓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소비와 소유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소비를 통해서 소유하면은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TV 광고를 보면은 온통 현란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자, 제가 여기 이 자리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처음 이유도요, 아파트 광고에서 이병헌 씨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뭐라 그러지? 뭐 리조트 같은 도시로 오면은 행복할 거다. 그럼 우리가 다 그 TV 광고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도 저기에 살면 이병헌처럼 될 거야. 그런 착각을 우리한테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저렇게 행복하게 살 거.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살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리조트에서 매일 사시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취하더라도요,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짓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신은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을 만드신 신.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너희들을 만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다른 신의 존재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사탄이 다른 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신은 하나님이고요, 사탄은 지옥 권세를 가지고 악을 휘두르고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나라도 다스리시고요, 이 세상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요, 지옥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지옥은 어떤 자리냐면요, 마귀는 가장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존재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존재로 얘기했지, 마귀를 신적인 대사, 그래서 다른 종교를 사탄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도 성경에서 자신을 신으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와서 한 유혹은 무엇이었죠? 와서 나를 섬기면은 너가 신이 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마귀가 이야기하는 유혹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아니면 나를 섬기면은 너가 잘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은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유혹이 무엇이냐면요, 너 자신이 신이 되라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신은요, 두 가지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은 누구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마귀도 아니고요, 세상에 다른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도 아닙니다. 바로 그 신은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내 가장 사랑하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자녀이자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봐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계명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에는 두 신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너의 신이 되지 말고, 그래서 너의 명예를, 너의 문제를, 너의 죄의 문제를, 너의 심판의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으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찾아서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제 동생의 구원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동생은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동생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뭐냐면요, 제 동생의 카톡 프로필에 어느 날 이런 문구가 올라오더라고요. 세상 참 외롭다. 세상 참 외롭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참 외롭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더러요, 심지어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세상에 다른 유일한 너의 아버지는 없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이들도 너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멍에를 내게 맡겨라. 내가 짊어지겠다. 라고 하신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고요,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희생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서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계명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라 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형상은 무엇이죠? 그 대상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